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잠언 1장입니다.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할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 후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 이 말씀이라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시구나, 지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를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그러기에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도 3가지씩이나. 어떻게 해야 바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또 예배가 혼란해지니까 제가 답합니다. 첫 번째, 바늘을 들고 있다가 숨이 다한 코끼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늘에 찔려 죽은 거죠. 두 번째, 한번 콕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찌르는데 계속 찌르는데 쉬지 않고 끝도 없이 찌르는데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그럴싸합니까? 그냥 웃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로도 코끼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제 잠언 말씀을 살펴보는데 번갈아 계시록하고 잠언하고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양쪽을 펼쳐보는 게.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나눌 터인데 잠언 이 잠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말씀 원자인데 잠 읽으면 잠이 오는 이게 바늘잠자입니다. 바늘잠자. 찌르는다, 콕콕 쑤신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찌르는 바늘과 같다 해가지고 잠언이에요. 잘 깨달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잠언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내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계속 변할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강철 같은 바위 같은 심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서지고 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아니 물론 다른 것도 다 해야겠죠. 다른 말씀도 보고 해야겠지만 잠언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바로 큐티예요. 큐티, 무슨 큐티 집을 사가지고 무슨 말씀의 집을 사가지고 매일 봐야 큐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큐티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주도해 갑니다. 잠언 말씀은 특별히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맞춰가지고 그 장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오늘 20일이죠. 1월 1일부터 실천하신 분들은 1장부터 해가지고 20장까지 읽어왔을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1장부터 읽으려다가 한 2, 3장 읽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부터 해야겠다 맘먹으면은 몇 장 읽으시면 돼요? 20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21장, 모레는 2장 연속했으니까 쉬었다가 그 다음날 23일 날은 22장, 23장 2장, 그렇게 하지 말고 혹 쉬었다 할지라도 23장. 그래야지 이 게으른 마음이 포기를 안 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평생 잠언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자꾸 읽어가지고 바늘로 찌르듯이 나의 삶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잠언스러운 사람이 되자 그랬죠. 잠언답게 살자. 잠언에 따라가자. 잠언의 말처럼, 말씀처럼 따라가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잠언 읽어주는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는 신혼 부부들한테 좋은 조언을 준다 할 때 꼭 이 말을 잊지 않고 전해줍니다. 태교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있는 아이한테 자꾸 들려주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언을 읽으면 돼요. 매일같이 10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10번을 읽어주는 거예요, 잠언을.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갓난 게 뭐 알겠습니까? 잠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1살, 2살, 3살, 4살 혼자 읽을 때까지. 나중에 잠언을 가지고 또 글 읽기도 시키는 거고 글쓰기도 시키는 거고, 애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잠언을 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언으로 글 공부해가지고 잠언으로 글 띈 애입니다. 얘가 이랬습니다 하고 한 20년 후에 저한테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까지 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시켜 주는지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저도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자녀들을 태하는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또 풍부해졌고, 이 잠언은 어떻게 보면 처세술입니다. 성도의 처세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방법을 이 잠언이 참 깨알같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줬더니만은 얘가 이거를 맨날 하더라고요. 카톡을. 그래서 조만간 끊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있지만은 좀처럼 쉽진 않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졸업반 아니겠습니까? 졸업을 해요. 걔 또래들이 이 카톡을 하면서 미팅을 이제 모이자고 주선을 하는데, 이제 미팅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데 술 모임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누가 뭐 먹으면 된다 안 되니까 딱 이런지 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은 빠져라. 퇴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딸은 술고머니 끼지도 못하고 빠지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묻는 게, 교회 다니는데 너무 유별 떨고 없다. 다 마시더라.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더냐. 조금 아는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막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딸도 성경을 뭐 많이 보진 않았겠지만 들은 게 있는데 진짜로 술 먹지 말라는 말은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혹 또 기회가 그렇고 상황이 그러면은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전 같았으면은 벌써 한 대 때리고 시작했을 텐데, 이제 저도 많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고 하면서 제가 걔한테 읽어준 말씀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매일 큐티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여기 있다라는 말씀은 몰랐어요. 읽다 보니까는 이렇게 분명하게 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가 있나.
아주 이제 오래전에 이제 깨달은 거지만은 그 말씀이 떠올라서 들려주게 됐습니다. 딱 피고 나서 여기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읽어준 데가 잠언 23장이에요. 거기 29절부터 쭉 보면은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마신 사람의 상태가 쭉 아주 막 리얼하게 여기 표현됐어요. 우리 친구가 그 딸이 이것을 쭉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평생에 술은 입에도 못 대겠다, 안 되겠다. 그러한 눈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목사 딸인데 그것도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훈계할 겁니까? 감정 가지고? 여러분의 그 형편없는 경험을 자꾸 빗대 가지고? 없어요. 우리가 아이 자녀들한테 우리 또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기준 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귀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깊게 묵상하시고 늘 새기면서 이걸 가지고 퀴트하십시오. 한 장을 읽으시고 그 중에 한 구절을 붙잡으셔가지고 그 날에 말씀으로 삼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 1장 1전의 앞부분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동물적 본능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양육, 강식 빼앗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 포장이 돼가지고 멋지게 포장되고 뭐 합리화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거를 취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처세술입니다.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1등을 해야 된다.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끝없는 다 경쟁 상대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살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사람을 대하고 뭔가 일을 대하는 태도는 강자 앞에서는 항상 비굴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늘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엎드리죠. 하지만은 약자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자기보다 이게 조금 잘못됐다, 못하다, 이렇게 뭔가 비교해가지고 아래 있다 생각하면은 아주 그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태도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약자는 끝없이 빼앗습니다. 강자한테는 끝없이 아부합니다. 그래서 그 세파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다 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악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나가고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뭉개가지고 내가 내 배를 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뭐 정당하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거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정당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기웃거려가지고 세상으로 아예 내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혹 보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런저런 뭔가 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흠뻑 젖어든 사람들, 취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듯해요. 왜냐하면은 세상 방법을 안 쓰다가 그 방법을 쓰니까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신뢰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돌변을 한 걸 모르고 그 사람한테 협조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방법보다는 조금 신선하고 좀 깨끗한 것 같고 그렇게 이 세상으로 다가서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방법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고 조금 더 취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시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버립니다. 아주 쫄딱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어떡합니까? 돌아보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다 안 되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구슬프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를 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품어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시고 다독거려 주시죠.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한 번 더 해볼래 하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이런 게 근데 자꾸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세상 길로 나가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쫄딱 망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시킨 사람이에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풀무불에 한번 넣었다가 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잘 쓰시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 아무런 탈도 없이 그냥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컸다,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사람들 참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준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 나가가지고 그냥 확 망했더니만 이 모든 이유가 다 내가 신앙 안에서의 변질 때문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치 못함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통감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참 은혜롭고 복된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가지고 다시 오게끔 한 사람이죠. 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제일 잘 쓰시는 방법이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치십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험받고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재측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환경을 가지고 나를 연단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셔.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선민이었던 믿음의 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느 날인가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이 적대국이 돼가지고 확 물밀듯이 일어나가지고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약소국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이때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왕이 있고 어떤 시기가 있고 계속 완고해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그런 왕도 있고 결국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살돼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전이 다 회파된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를 치시고 인생 재측으로 휘둘 때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불러도 좋다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는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이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 그걸 반복하겠습니까? 혹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조금 잘못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고쳐져 가는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 확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박살을 낼 텐데, 우리 딸들도 한 번 아빠한테 세차게 맞고 나면은요, 그 한 번 때렸던 게 한 15년, 걔네들 한 5살 때 한 번 때렸나. 그런데 여직 걔네들은 내가 때리는 아빠로 알아. 예? 그 후에 뭐 잘못하면은 눈 한 번 크게 뜨면은 뜨끔한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사인이죠. 눈 한 번 크게 하는 게. 그래도 말 안 한다 그러면 2차 사인이요. 예. 이제 코평수가 커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이 날카로워지죠.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몽둥이 하나 준비해가라. 그러면은, 애지간하면은 말 듣습니다. 예. 그 이후로 때려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았어요. 예. 애지간하면은 다 수습돼서 정상 복원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예? 잘못 아빠한테 하면은 죽는다. 이 인식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습니다. 세차게 몰아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서 돌아왔으면은, 이제 하나님 하면은 뜨끔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사인을 줘도 하면서 까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당해가지고 쳐서 환경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가슴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막 눈물이 줄줄줄 나고, 말씀 하나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슴이 쫙 미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사랑이네, 또 사랑. 아이고 맨날 회개하네. 누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을까? 좀 무감각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면서 센 성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세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연단시키는데, 한 번 담갔다 빼가지고 빛나면서 강한 용사가 되면 좋겠는데, 흐리멍텅하다, 아예 안 되겠네. 한 번 더 집어넣었다 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맹해가지고 쾌행하다 그러면은 2번, 3번, 4번.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인데, 이 쇠물을 녹여가지고 쇠를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두들겼다가 또 집어넣었다 뺐다 두들겼다. 날이 안 서는 거야. 자꾸 놓다 뺐다 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은 던져버려가지고 녹여버립니다. 그 전에 한번 놓다 뺐을 때 탁 날이 쫙 서가지고 짱 해가지고 눈빛이 살아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내 말대로 하면은 내 자녀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또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줄 때에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릅니다. 성문에서 어귀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 막 시장통에서도.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말씀이 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듣다가 나중에는 지루해합니다. 힘들어하고 말씀 듣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괜히 지나가다 힐끔 쳐다보고, 또 뭐 약파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싸구려 취급해가지고 리아카에서 골라골라 하는 소리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귀를 가지고 듣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갖습니다.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이제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내가 교훈을 주어도 멸시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책망도 받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자의 믿을 신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막 눈에 총기가 나요. 할 수 있다. 막 앞장서 나갑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습니다. 나는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가지고 얻은 결과들 보니 뿌듯한 겁니다. 보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성과를 얻어가지고 이만한 지위, 이만한 부, 이만한 입장까지 왔다. 이 아주 뿌듯하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개에도 뻣뻣하게 좀 들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칭송해주고 자신감이에요. 점점 자신감이 세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됐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폈는데도 내쳐버립니다. 하나님 손을 안 잡고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줬는데 이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잠언은 무슨 잠언이에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책망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으로 처음에 칩니다. 그러지 말고 일찍 자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12시 전에 꼭 자야 된다. 12시 넘으면 범죄라 그랬지. 자꾸 죄 질래? 아빠 앞에서? 몇 번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슬금슬금 안 듣고 피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스마트폰 확 빼가지고 확 집어던져 확 깨면,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안 그래요. 아까워서. 해지시켜버리면 돼. 액션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건희예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불쌍합니다.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그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늘 불안해가지고 형하고 돈 갖고 또 싸우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 하나님 없이 그 많은 걸 받았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으면 얼마나 떳떳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봉사하고, 아프리카가 기금 주고 동남아에 있는 그 기업 세워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면서 그걸 위대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범이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있는 거는 다 불쌍한 겁니다. 하지만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 예기치 못할 때,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냥 한순간에 꽝 하고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대비도 없었는데, 준비도 없었는데, 그냥 손쓸 틈도 없이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냥 손 놓고 멍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불가항력적인 재앙과 두려움의 순간 어떡하겠습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막 밀려오는데 돈 가지고 막 돈을 막 꺼내가지고 쓰나미 앞에 막 던집니까? 명함 꺼내가지고 나 사장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앞에서는. 그래서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간과 공간과 또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 이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그러한 이 재앙 앞에서, 그러한 어찌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앞에서 도저히 뭘 하지 못하면은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근데 참 그런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는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 찾아도 만나주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처럼 확 불어가지고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재앙이 폭풍처럼 막 그냥 폭력 쓰는 바람이에요. 넘쳐 흘러가지고 나를 그냥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심과 슬픔에 울부짖는 그 순간에 그 절망 앞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찾으면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면은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면은 열게 해주신다. 아주 막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두들기고, 환난하는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뭐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외면한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손도 안 내밀어 주시고. 왜 그렇게 냉정하게 냉대를 하시는 건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위기만 좀 모면해 보자는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사인을 줬는데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한번 하는 척,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척, 하나님을 구하는 척. 하나님께서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무엇을 심었는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걷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라도 풍성하다, 그냥 썩은 고철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녹슨 것들만 꽉 채워가지고 폐품들만 모아있는, 그게 열매 맺는 인생입니까? 어쨌든 내 인생에도 풍성하다, 뭐가 됐든 간에 넘친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차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풍비박살이 나버린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게 뭐냐면 열매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 좋은 열매를, 나도 인생의 성공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나도 좀 인생이 쫙 좀 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순간만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좀 사업 좀 잘 되게 하고, 요거 좀 합격 좀 시켜주시고, 요거 좀 성취 좀 시켜주시고, 요거 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그 남들이 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아니죠. 나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나무가 잘못된 곳에 심겨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시냇가에 갖다 심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자라나면 그 씨앗에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심은 게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었을 때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러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때를 쓰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해 줍니다. 29절 보세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이었다. 아까 이 반복이죠. 위에서 24절에 말씀하신 거. 불렀는데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겁니다. 손을 폈는데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데 교훈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니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책망을 해도 받지 않아요. 책망을 해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긴다는 거죠.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야에서 소리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외칠 때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외칠 때에 만나야 되는 것인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일마다 설교 듣는 거 됐다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TV 틀면 TV에서도 설교해. 와, 미치겠다. 가는 곳마다 설교냐 어떻게. 딴 데 돌려라. 근데 수요일 날도 나오래. 수요일 날은 왜 가냐 도대체. 딴 남자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아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해요. 또 새벽마다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돈 벌러 나가도 현찰을 파네.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간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 너는. 광신도 취급을 해버려요. 아는 남편이 그래. 무슨 정성이냐. 무슨 부귀를 보겠다고 새벽부터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다. 그거는 내가 이해해준다. 주일날 한 번 가가지고 그것도 드리고 빨리 와라. 이 정도 허락해주는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성도들. 만일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도 못했던 그런 위기, 그런 게 없다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것들만 있으면은 우리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마음껏 쾌락 즐기면서 그냥 흥청망청 살다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들, 뛰어넘는 것들, 죽음은 어떡할 겁니까? 죽음. 아무리 돈을 줘도, 아무리 지위를, 아무리 학벌을 갖다 제시해도 죽음이 다가오는 거는 넘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죠. 죽음 다음에 그 심판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한번 열어보자. 열어봤더니만 빛나는 보석이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녹슬어가지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볼 것도 없다 쳐버리고 저 지옥불에 집어넣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제로 가가지고 다시 돌려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로 가가지고 미리 앞질러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앞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길어도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앞뒤를 다 아시잖아요. 전후를 다 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시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의 이 제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암만 집에서 불이 나도 장독대에 뚜껑을 열고 왔도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우리 손녀가 아무리 이뻐가지고 보고 싶어도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서 손녀들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든지 아니면 거기 있든지예요. 이런 게 다 우리의 제한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내 몸이라는 건 나의 몸이에요. 내 소유의 몸.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이라는 건 나의 소유의 마음. 그리고 내 시간, 내 사람, 내 인생, 내 자식, 내 사업, 내 재산 다 내 해가지고 내 거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거 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내 머리라 할지라도 빠지는 머리카락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프지 않으려고 암만 얘기해도 이게 아파버려요.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커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게 아니니까 그래요. 따로 주인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것처럼 내 소유이냐,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손을 내밀 때에, 권면할 때에, 또 훈계하실 때에 듣고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울여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자리로 다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의 소유하고 주인이 계획한 그 어마어마한 주인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주인 손에 제대로 잡혔을 때에, 주인 원래 목적 앞에 다시 섰을 때에, 그때에 주인이 그걸 가지고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이 계획한 대로, 선한 의도대로. 보이는 것만 쫓고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는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육신의 열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썩은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삽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이러한 사람들을 32절에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죽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거슬려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그 그릇된 행위들을 통하여 심고 거둘러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퇴보, 자기 죽이기, 미련한 자의 안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많이 넘칠 때에, 많이 들려줄 때에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이 그거의 해답이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예요. 길거리에서 외칠 때, 새벽에 외칠 때 새벽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치챘나 모르겠는데 주보에 보면은 새벽 기도가 나와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만 봤을 것 같아. 아, 느헤미야를 요즘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새로운 용어가 딱 등장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세기용.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벌써 이거 가지고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하는데, 백세기용이 뭔가? 100명의 새벽 기도의 용사를 세우셔서 100명의 새벽 기도의 용사,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가정의 부흥과 이 시대와 민족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100명의 용사들, 100명이 여기 채워져 가지고 새벽에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못해도 전 세계는 못 움직여도 우리나라는 움직여요. 이렇게 기도하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죠. 순종하면서 자꾸. 그러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안전한 인생, 평안한 인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지혜롭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승리하는 삶,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흔했음에도 불구하고 깊게 새기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하나님 징계와 훈계를 잘 따라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변화된 내 모습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길거리에서도, 하나님 성문 어귀에서도, 광장에서도, 또 성 안에서도 주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나님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진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용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변화된 내 모습 가지고 변화된 내 가정과 내 사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못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서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면 하나님 할 수 있고요, 됩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기 심령을 태우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음을 하나님 변화된 모습이 확신하여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지고 일어서서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게 하시고 한생이 하나님 심령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이 심령도 취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갈 길도 하나님 밝히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반열 위에 세워주시고 반열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고요,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몸짓과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잘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강한 능력을 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펼쳐나가 주셔서 변화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송 제목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주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홀로 보내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만민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에 인도하신 강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 듣고 먹고 새기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주께서 펼쳐나갈 이들의 멋진 미래 위에 아름답게 주의 영광 담아놓고 온 천하의 자랑으로 내세울 이들의 가정 위에 성공자의 반열에서 멋지게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수고할 이들의 산업 위에, 사업 위에,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마칩니다. 편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십시오.